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200년 전에 유럽의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건너가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추수감사절은 이 외부에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명령되어진, 즉 연말에 밭에 소산의 수확을 거둬들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이 수장절을 초막절로 부르는 이유는 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 8일 동안, 수장절을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쳐서 이 초막에 기거하며 이 감사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성읍도 없이 초막에 기거하며 기거했던 이 사실을 상기했던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수장절이 의미하는 목적과 일맥상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장절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바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하는 수확물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제때 내리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모래 땅이기 때문에 비가 제때 적당한 양이 내리지 않으면 그 지역 전체는 삽시간에 가뭄에 들거나, 또 비가 반대로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게 이 가나안 땅의 성질이에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 이런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나 댐에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땅입니다. 왜? 모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볼 때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미래의 기근과 같은 위기를 대비할 수 없는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농사의 결실을 맺는 것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지혜가 소용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오직 하늘에서 비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수확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내일 일을 예비하지 못하는 땅이라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고 꼼짝없이 하늘의 비만을 의존해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과 지혜가 온전히 부정당하고 하늘 아버지의 완급 조절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모형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와 힘이 온전히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완급 조절로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땅, 아니요, 겨우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해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며,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진리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저 멀리 애굽은 1년 내내 이 강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고, 이 바벨론에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의 연중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 요단강 하나가 있는데 요단강 물줄기가 좁아서요,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에 강이 있었나 할 정도의 수량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냇물과 같죠. 애굽에 있는, 또 바벨론에 있는 강은 사람의 힘으로 물을 가두어 둘 수 있고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관계시설을 뛰어나게 함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뭄과 홍수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복 주시겠다 했다면 바로 이 땅을 허락하셨으면 됐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모래 땅,
오직 하늘의 왕급 조절만 의존해야 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바벨론과 애굽에 있는 그 땅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런 관계 시설을 할 수 있는 모래가 없는, 모래가 가득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힘은 소용없고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완급 조절에 의존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현재와 미래를 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그게 왜 복인지 말씀하세요.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애굽 땅이 좋은데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 땅은 비옥한데 니네 땅은 모래 땅이야. 그런데 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아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예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최상의 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땅의 토질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항상 충만한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현재와 미래를 움직이지 못하고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선하며 전능하시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항상 주시하시고 계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 관리하시고 조절하시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이유는 그 땅이 어떤 토질, 환경, 이 모든 것 다 제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최상의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처참하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 논리며 삶의 논리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과 지혜가 부정당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그것으로는 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어찌할 수 없는 오직 하늘만을 의존할 수 있는 그 땅.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땅으로서 그게 우리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복이며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것을 의존하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완급 조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가나안의 논리 방식, 하나님 나라의 논리 방식 싫어요. 하나님의 완급 조절에 따라 난 살아가기 싫어요. 나는 나의 지혜와 힘으로 나의 삶을 조정하고 조절하기를 원해요.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불의예요. 이것이 죄며 이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지금과 같은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이 삶의 논리를 부정한 까닭이에요. 여러분의 열등감, 염려, 또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저주스러움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완급 조절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의 논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경제 방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안이 큰 덤북트럭처럼 나의 삶에 와서 꽝 하고 부닥칠 때 가나안의 논리 방식이, 삶의 논리가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완급을 조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속도를 조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방식, 삶의 논리가 잃어버린, 그것이 마음에 희미해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거대한 덤프트럭이 와서 빵 하고 박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모래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늘만을 의존하며 하늘의 완급 조절만을 붙들려 끌려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논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을, 이게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 백성 안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이 죄악으로 삽시간에 모든 인류는 이 모든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락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여러분들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희미해졌거나 아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이 죄가, 이 불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이 죄악 하나 때문에 인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불의를 버려야 돼요. 반대로 최초의 아담이 누렸던 은총과 부유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변화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변화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견해와 정신이 이 가나안의 논리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오직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힘과 지혜를 주장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자 합니다. 오직 나죠. 자신의 힘과 지혜가 자신의 삶의 완급을 조절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찢기와 같고 자신의 힘과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임을 절절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성령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양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와 정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급 조절을 기뻐하도록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이끌려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속도와 모든 양과 이것이 조절당하기를 바랬어요. 온전히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다 양도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복음의 대명령, 구원의 대전제,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나의 직장, 사업을 하든 자녀 양육을 하든 학업을 하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의 논리가, 이 논리가 스며들고 이 진리가,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사람의 지혜와 힘, 그 어떤 것으로는 수확을 거둬들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완급 조절로만 가능한 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둬들인 수확은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어들인 이 수확은 이스라엘의 힘과 지혜의 결실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둬들인 이 수확은 오로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내리셔서 해를 조정하셔서 땅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들인 하나님의 수확이 맞아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즉 청지기적 사고가 그들 안에 팽배해져서 이 모든 거둬들인 모든 수확의 이 수확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실 현 시점에서 온 세상의 수확물이 하나님의 것이긴 맞거든요. 하나님의 수확이 맞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정말 허락받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에게만 이 가나안 땅의 수확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돼요. 자신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영역에 속한 것들이 모래 땅이기에 자신의 힘과 지혜로 거둬들이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시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결실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의 결과다. 이 수확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깊이 있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청지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동안 감사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청지기적 개념, 즉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 개념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 뿌리가 없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사실 가당치 않는 것이고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수장절을 통해 하는 이스라엘 감사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의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채소와 곡식을 거둬들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결실의 풍성함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병이 치료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취직되고 연봉이 올라가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더 넓은 지로 이사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하나하나를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짐승처럼 여기라고 얘기했거든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크고 작은 것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올해 거둬들인 수확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작년보다 수확이 더 큰 게 아니라 마이너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통장에 마이너스 7천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감사하라 해야 됩니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명령을 할 때, 즉 항상 감사하라는 명령을 할 때 그 항상 감사해야 될 충분한 근거를 주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야, 감사하다 말만 해봐라. 감사한 일이 생길 거야. 저도 속아서 10년 동안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근거는 바로 수장절이 말해줍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 그들은 상당히 자기중심성,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린 아이들, 그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강물에 던질 정도로 자기 집착성이 강한 이 바로의 왕급 조절에 의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놓고 오직 바로의 영광만을 위해서 헐떡이며 살아갔던, 지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왕급 조절로 살아가게 된 바로 그것, 그들이 수장절에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왕급 조절로 얻어들인 수확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거지 같은 인간으로 내가 완급하며 우리의 삶이 속도가 조절되었건만 이제는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 전과는 전혀 다른 통치자. 그 전에는 자기들을 학대하고 자기 중심 속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즉 양육 방식의 논리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나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살아가게 된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것에서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의 이유였고 수장절에 했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양인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청지기적 개념이 뿌리가 되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수확이 보잘것없더라도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의 마귀의 거짓말 아래서 미래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신이, 그리고 미천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발버둥치며 살아갔던 자신이 그 삶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완급조절로 살아가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수장절을 초막절과 함께 지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8일 동안, 수장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치고 살았거든요. 초막치고 살아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과거에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한마디로 이 수장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절하시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야, 너네들이 바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급 조절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본래는 너희들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초막 치고 살았다라는 것. 즉,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성읍을 얻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겨우 초막에서 거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세는 정확히 광야에서 유리방황해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수장절에 초막 치고 지내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성읍을 얻지 못하고 초막에서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찌 바로에서 벗어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인가,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순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허물과저로 죽어있던 그때의 시절을 기억하며 현재를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선한 지도자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따만 폭정을 휘둘렀던 유일한 바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격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의 논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교회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만 하라는 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영원한 저주 아래서 살아가야 될 자격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초막을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자격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의 값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급 조절을 당하여 살아가는 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예피하는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처참한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수장절에서 정말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더 큰 벅참, 더 큰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이렇게 바로가 아니라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주관자, 그전에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선하신 통치자의 완급 조절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 요게 바로 구원이에요. 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새로운 완급 조절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확이며 그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 같은 자가 어찌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감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태도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1절 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즉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정말 자비하심이 무궁하다.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3절에서는 속량받은 자들을 함께 모아두고서 찬양하기를 바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관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정의하고 불의한 바로의 완급 조절로 다스리던 삶에서 벗어나서 가장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into Christ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믿음과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진술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나의 모든 것이 양도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내 모든 것들, 내 힘과 지혜를 비롯한 이제까지 전에 있었던 모든 어떤 방향성이 다 부인당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 몸뚱아리가 내던짐을 당하는 것, into Christ,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이 수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그게 역대상 29장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29장은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기록한 내용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1절 중반부서부터 한번 봅시다. 이 역대상 29장 11절 중반부서부터 보면 다윗이요, 이 가나안의 방식,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 이것이 깊이 그에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이 역대하 29장 11절 중반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이다.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름이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16절 중간 한번 보시겠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루어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서 있는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청지기 의식이 깊이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논리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거두어들인 수확, 지금까지 저축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행의 어카운트에 내가 저축한 돈이 따박따박 쌓일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으며 이 쌓여진 이 돈으로 나의 미래를 강화시킬 계획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9장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이 저축의 의도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쌓아놨던 것들이었어요. 즉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거두들은 수확, 심지어 자기가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싸워 거둬들인 전리품들 있죠. 사실 2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양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 하면 때로는 10트럭 이상이 가득 담아야 될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청지기적 개념을 가지고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 너무나 감사해. 그 은혜에 자신의 물질이 참여함으로 감사드리기를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다윗은 분명히 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감사하는 것에 있다면 이 감사의 뿌리에는 청지기적 의식이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나의 목자, 내 그분의 양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목숨 걸고 거둬들인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완급을 조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14절에서 이 초막절이 말하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말합니다. 자신 같은 자가 어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감사했어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헌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감사했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이런 헌상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기뻐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저 헌금함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헌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에겐 벅찼다는 겁니다. 그 무궁하신 은혜에 이 헌상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정말 그는 여기서 정직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들은 감사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평생에 모아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즐겨드리기를 기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드리고 싶어 했고 또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헌상이라고 하는 나의 시간, 물질, 현지와 미래를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으로 가시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기독교의 감사는 입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상이 없는 감사는 껍데기일 뿐 진정한 것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저는 이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저도 좀 가난하게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알 수 없는 인색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를 만나 하나님께 힘써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 저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상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 사람 지금 형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수입의 그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이 세상 바로가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완급 조절을 당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것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은혜의 감사가 있으며 이것을 인정하는 청지적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헌상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의 정신과 견해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감사가 상당히 공동체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낼 때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를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결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수장절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이 기록한 이 역대상 29장에도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기를 기뻐했어요. 즉 공동체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가 아닌 가나안의 논리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돌보심을 얻는 땅에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각각 개인의 신앙과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종의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요한계시록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구원받은 각각의 개인이 아닌 교회가 된 자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부의 나라로, 신랑의 나라로 부르시고 신부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든 교회 역사의 교회든 대부분 다 공동체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완급조절로 많은 것을 거두어드렸다면 저 형제도 하나님의 완급조절로 부족한 결실을 거두어드린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완급조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이에요. 저희 교회가 올해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 10년의 세월 동안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제가 이번 주에 잠시 가졌습니다. 저희 식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고 1년 동안 목회지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거할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또 홍천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아이를 데리고 지내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할 때 사실 교회 월세를 낼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제비 가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 예배를 드리다가 여의치 않아서 영어 학원 4평 정도 규모의 영어 어린이 여고학원에서 빌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숫자가 9분이 계셨어요. 개척한 지 4개월 후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신이 가득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아이들을 봤을 때 상당히 부유하다. 또 목사님이 강남의 고액의 학원에 아이들을 보낸다. 10명도 되지 않는 교인들 안에 그런 소문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만났지만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강사로 초대했던 내 친구 목사를 찾아가서 김영채 목사의 실체를 말하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처럼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모여든 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돌아섰던 이유는 죄의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지적. 행하지 않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추어질 때 그분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을 말하는 설교자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3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설교자가 보란 듯이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자를 쳐다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는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그런 와중에 한승엽이라는 청년이 왔을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항상 예배 시간에 늦어서 맨 뒤에 앉아있다가 축도하며 사라지는 그런 또 와중에 여전도회가 기도회로 모였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처럼 한 10대분이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거절한다, 성토하는 시간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갔던 분들로 인해서 계신 분들도 떠나갔어요. 끊임없이 핥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무너지고 피 흘렸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집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카드 빚으로 계속 빚은 늘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드깡이 바로 그겁니다. 카드깡을 하니까 이자가 10%, 14%예요. 빚이 빚을 나고 또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줬습니다. 못 먹어도 고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4명, 5명이 있을까? 그날 주일입니다. 사실 그때 살았던 집도 전셋집에서 쫓겨나서 교회가 그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월세 30을 주느냐 마느냐 때문에. 결국 빌기씨라는 단체를 통해서 저기 삼양동 산동네에는 반지하 집을 얻었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 10평 되나요? 다 무너지는 곳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비가 다 새고. 근데 그때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왜? 쉴 만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교인들이 다 떠난 바로 주일날 아침에 삼양동에서 방학동까지 차를 몰고 갈 때 제 아내가 우는 겁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내가.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울지 마라. 하나님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저의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이들은 뒤에 3명 타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존심이 있죠. 눈물을 보이지 않고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제가 끊임없이 고백했던 건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기필코 살아있다. 바로 그 주에 전혀 모르는 청년이 한 명 왔고 그 다음 주에 청년이 또 왔고 그 다음 주에 청년이 왔어요. 10명의 청년이 됐습니다. 그때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이랑 독일에 청빙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절대로 이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제정신이 아닌 말을 저에게 강력하게 함으로 제가 이 교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불신, 복음에 대한 저항, 끊임없이 핥혀대는 그 세월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여러분들 계속 우리 교회가 있길 바래요. 왜냐하면 떠났던 분들이 청년들한테까지도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없어져야 되고 김영채 목사는 다른 교회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교회를 올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봤고 그들이 의사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북스터디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철로 역정을 가지고. 그러다가 방학동에서 이쪽 삼성동 저쪽 밑으로 이사 오게 됐죠. 이사 올 때 총 교인이 13명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그 이사 오면서 두 분이 떠났죠.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월세가 방학동보다 그때가 3배나 높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걸 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어요. 그때 공사할 때 제가 기억하는 건 한 3, 4명 정도가 자재를 나르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병준 집사님은 결혼식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숨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넋두리로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주님, 여전히 나는 내가 영광받고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절대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안타까움으로 전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유능한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스스로 자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인정받는 자리를 탐했습니다. 더 큰 교회와 더 많은 회중이 복음의 무게감과 복음의 헌신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저의 이런 흉측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는 메말라가고 그저 조그마한 경건 생활로 나를 만족시켜 버렸습니다. 성도들의 불평에 나를 변명하며 저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더욱 하나님 드러내고 드러난 하나님으로 그들이 압도당하는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더 좋은 회중을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좀 더 나를 인정해주는 회중, 그저 순종해주는 회중 말입니다. 복음은 빌립보가 주는 화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고 전했지만 정작 어느 순간부터 빌립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마음을 모릅니다. 저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이런 탐욕과 부패한 마음을 모르고 그저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 주여, 이런 외식하는 저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여 전하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주님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양심은 여전히 저의 죄를 숨길 수가 없었고 이것을 위선할 수가 없었어요. 삼성동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입니다. 그때도 처음 개척해서 초반한 크게 난 2년 동안의 아픔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지난 금토 떠났다. 어떤 지체는 거의 몇 년을, 어떤 지체는 거의 1년을, 어떤 지체는 겨우 몇 개월을 저항하다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에 부담과 무게를 느끼고 결국 거칠고 무례한 모습으로 떠나갔다. 이 사실을 그 누가 알고 이 사실을 그 누가 파악하고 있을까? 그저 주님과 부족한 종만이 알고 있으리라. 막막함, 깊은 절망이 몰려온다.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은 알지만 자꾸만 절망의 한숨이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짓눌려온다. 강연이의 눈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지켜보는 것 또한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가야 했던가? 왜? 라는 질문을 되되다 보면 더 큰 괴로움이 몰려와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바라기는 이 부정의 씨앗이 교회에 뿌려져 또 다른 영혼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만을 전심으로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본질을 더 깨닫게 된다. 숫자가 아니라 어떤 탐욕이 아니라 그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전할 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한다.
그리고 다시 달려가고자 한다. 연약해진 무릎을 주께 붙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보다는 앞장서 있기에 고난을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반면 여러분보다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교회의 10년의 세월을 이끄신 것을 우리가 회상하다 보면 한 가지 답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렇게 이끄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급 조절로 인해 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분을 의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